이단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보편적으로 정통이론에서 많이 벗어난 교리나 주의 주장 등을 총칭합니다. 한문은 이단을 다를 이와 끝단으로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단으로 취급하는 이단들은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등은 이단이라 하지 않고 타종교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실상은 기독교가 이단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교인들을 전도하여 많은 교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 이단들을 경계하며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모 이단으로 넘어간 목사, 장로, 권사들이 2만 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험악한 늑대들이 마구잡이로 힘없는 앙떼들을 잡아먹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싸워 잡혀간 앙떼들을 되찾아오는 다윗 같은 목동이 있는 교회는 보기 힘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적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수비에 급급하는 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피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으로 진심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적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어 구원받을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와 같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제대로 알아야 넘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화합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넣었다면 절대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오류투성이가 되고 앞, 뒤가 안 맞는 내용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경에 대하여 100% 거짓이라고 말하는 곳은 타 종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끝을 조금 다르게 말하기에 대부분 진리대로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중요한 것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려면 사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짝 비틀어 아주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 사탄은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틀린 말도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헷갈리도록 물은 것입니다. 모든 나무도 들어갔고 먹지 말라는 말도 들어갔으니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비슷하게 말하여 혼란하도록 미혹시킨 뒤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열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모르면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에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오라는 내용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딤전 2장 4절.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살짝 비틀어 말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은 누구나 경계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짜 복음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 뒤틀어서 가르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믿으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 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6절.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들은 양들을 해치는 이리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 잘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정통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이외에 누가 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저들을 누가 마귀가 너희의 아비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없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이 진리인지 유혹인지 어떻게 분별하려고 하십니까? 성경의 진리는 하나인데 교단도 많고 교리도 많고 해석도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 등 교단마다 교리가 각각 달라서 예수님 재림 시기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교단마다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양들은 헷갈려 갈팡질팡합니다. 구원론조차 서로 다른 것에 한숨이 턱 나옵니다. 이단들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인데 서로 다르면 도대체 알아서 믿으라는 건가요? 이것이 현 기독교의 현실이며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교리보다는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영성이 뛰어날까요? 칼빈, 웨슬리, bin글리, 루터가 뛰어날까요? 바울이 성경을 더 잘 알까요? 루터 신부, 칼빈 교수, 웨슬리 신부가 더 잘 알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칼빈이고 루터이고 웨슬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 마태복음 7장 14절. 우리 주위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늘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앞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얼마나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교인들은 교회 밖의 이단들에게만 신경 써지만 우리들 곁에 있는 이리들을 미처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여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한 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한 분 이 시기에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도 진짜 선지자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글의 핵심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 밖에만 이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를 직업, 직분, 학위, 경력을 보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거나 성경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체크하면서 조용히 권면을 하고 권면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곳에서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함께 계속 있으면 세뇌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령 내가 염소든 이단든 이리든 거짓 선지자든 상관없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그 다음 언제든 진정한 회개와 함께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갈 기회가 있습니다. 제발 성령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